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 시대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여름에는 또 여름 생활 속에 있는 거고요. 겨울에는 겨울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024년도지만 베드로가 성경을 쓸 당시, 그 당시로 돌아가면 로마 시대의 대박해가 아직 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큰 박해가 임할 수도 있고, 또 기독교가 이제 싹이 나고 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는 낯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갈등 내지는 성장의 통증 이제 이런 것이 있게 되고요. 핍박도 앞으로 오게 될 거고, 지금 핍박이 시작이 됐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까라고 할 때 앞에서 보니까 우리가 8절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너희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이방인들 사회에서 그리고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섯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손바닥에서요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동정, 아프냐 안 아프냐, 좋으냐 슬프냐, 그 다음에 사랑이 내가 주는 거고 돌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불쌍히 여김 안 됐다 해서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그 다음에 이제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교회 밖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했죠. 도리어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그냥 상상을 초월해서 반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악을 당하면 악으로 갚죠. 네가 나를 해롭게 하냐? 나도 너에게 해코지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욕을 먹으면은 나도 욕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도리어 복을 빌라. 악을 행하더라도 복을 빌고 욕을 하더라도 복을 빌고.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전혀 이제 그 대응하는 방식이 다른 방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해라. 그래서 복을 야 너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전하는 자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은 복 주세요 하거나 혹은 남의 복을 막 뺏으러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이 욕하거나 악을 행할 때 그냥 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복 받는 방법이 차원이 굉장히 높죠. 그런 방식으로 복 받는 백성, 그리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해서 눈과 귀는 이게 그 동성 동형,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그 모습으로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이 눈 달리고 귀가 달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눈이 있다면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가 있다면은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말하면 다 알아듣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 못하면 그래도 다 알아듣고, 그다음에 그냥 신음소리만 해도 다 알아듣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욕을 먹어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의인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돌보신다. 그런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해서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를 안 갚더라도 하나님 원수 다 갚아버리고, 악을 행하면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처단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랬을 때 이제 다시 오늘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며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욕을 먹으면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니까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니까 우리는 열심히 선을 행하면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겸손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마음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꾸벅꾸벅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누가 너희를 해하려. 우리를 누가 해치겠느냐, 해코지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을 행하면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다 책임지신다. 그런 뜻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실 때, 해칠 자가 없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정부 있잖아요. 정부, 국가, 우리 세상에 법이 있잖아요. 나라가. 거기서도 주로 하는 게 뭔가 하면 선행하는 자를 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그래서 선행하는 자를 상 주고 또 악을 저지르는 자는 잡아다 감옥에 넣어서 격리시키고 벌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종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충성하고 열심히 해서 주인한테 이렇게 하면은 많이 상 주겠죠. 근데 이제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혹은 주인을 해롭게 하면은 잡아다 패거나 뭐 처벌하겠죠. 주인도 그렇게 하겠죠. 선한 쪽으로 팔이 굽는 거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향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뭐라 해요? 뭐라고 빈정거리고 뭐 싫은 척 하더라도 다 인정하죠. 야, 너 왜 주일인데 교회 안 가냐? 그러고 막 믿는 사람이 막 술 먹어서 술 취하려고 그러면 야, 성령 충만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 그런다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야, 너는 우리랑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좀 그렇게 다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는 누가 너희를 해야겠는가? 그 안 믿는 사람들도 꼬투리는 잡지만 본심에 있어서는 자기보다 나으면 인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보더라도 선을 행하는 종을, 그 다음에 국가 정부가 보더라도 의롭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다 권장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종합적으로 너희들 해봤지 않도록 한다. 믿음에 굳게 서서 온전하게 살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책임져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은 뭐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게 없다라고 했으면은 100% 그러냐라고 할 때 또 다른 면이 있어요. 또 다른 면이 뭐냐면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지만은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없느냐 할 때 고난이 있다니까요. 어떤 고난? 죄 지어서 경찰에 잡혀가서 감옥 가는 거, 그런 거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아니죠. 의를 위한 고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성경대로 살기 때문에 겪는 불편함이나 어려운 점, 그게 고난. 이런 게 있다 없다? 있다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왜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이제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추수할 때는 100% 싹 다 거둡니다. 그런데 싹이 막 날 때나 혹은 여름에 뭐 요즘에는 상추가 금추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비싸대매요. 비가 많이 오거나 가뭄이 오면은 농작물들이 막 값이 올라가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씨 뿌렸다 해가지고 100% 씨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다 온전한 감 있는 거예요. 벌레도 먹어요. 벌레도 먹고 때로는 병들어서 비실비실해서 쓰러지는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놔둘 수밖에 없어요. 가을 되면 완전히 다 싹 제거해요. 그렇지만은 그 전에는 그냥 알고도 놔두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그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그냥 그거는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다 쳐보셨느냐? 그러면 뭐 남아서 아무도 없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도 했지. 그러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할 때 구원하는데 꼭 뭐 십자가 지고 험한 꼴을 당해야 됩니까? 그냥 가서 로마를 비틀어 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독립을 시키고 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너 일하러 가지 마. 내가 기도해 가지고 다 먹여줄게 해가지고 그냥 다 먹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도 완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불편한 생활을 했고 때로는 푸대접을 받고 고난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라 그러면 아무도 해롭게 못한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향하셔서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맞죠?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가는데 100% 그냥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펼쳐지느냐? 그건 아니지. 여름에 오면은 뭐 내가 여름에 적응해서 사는 거지. 내 마음대로 뭐 여름 아니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적응해서 사는 거지.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겪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볼 때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식으로 기도를 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믿는 사람들을 싹 다 데리고 가면 그야말로 뭐 우리는 천국에 빨리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는 안 하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유아 세례 받은 다음에 야 천국까지 해서 싹 다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 안 그래도 지금 애들이 없는데 예? 안 믿는 사람만 꽉 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는 안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할 곳을 예비하겠다. 근데 니들은 여기서 살아라. 그리고 사명 다한 다음에 내가 부르면은 그때 가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머무는 시간이 있다니까. 머무는 시간이 있고 그 머무는 환경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분량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하고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의를 위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 이런 부분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랬습니다. 핸드폰은 다 끄세요. 다 예배실 가져오지 마세요. 다 끄고. 자, 16장 33절에 그랬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환난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죠.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보다 좀 사는 형편이 나아졌어요. 부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목욕실에 있을 때도 에어컨을 저는 한 29도, 28도 이렇게 해서 선풍기 살짝 돌리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것도 이거 전기로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 요즘에는 모르겠다 그냥 해요. 병 나면 나만 손해요. 교회만 손해요. 그래서 적당하게 해서 병 안 나는 게 낫겠다 싶기도 하고 뭐 다른 거 아끼면 되겠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합니다. 집에서도 그냥 에어컨만 있지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에어컨 꺼라 막 전기 들어간다 해가지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디 가서 밥 한 번 먹고 그냥 저기 한번 싹 나갔다 오면 기름값이 한 번 나갔다 오면 하루에 한 10만원씩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은 그냥 안 나가고 여름 내내 에어컨을 좀 충분히 써도 그 정도 안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자자. 편하게 자자. 그리고 병 안 나서 교회 가서 일하는 게 교회가 도움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꼭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아픈 거는 집집마다 에어컨이 다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집집마다 에어컨 잘 안 켜는 것 같더라고. 관리비 많이 나올까 봐. 근데 의외로 에어컨은 일정한 온도로 키면은 28도 이렇게 하거든요. 집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저는 괜찮아요. 추워요. 그래도. 그건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만큼 폭탄으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그걸 겪었어. 그럼 예수님은 더위가 있었겠죠. 우리보다 더 더웠어요. 수가성 여인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이거 막 땡볕이야. 그래서 물 달란 거예요. 그래서 걸어 다니세요. 나와서 땀도 좀 흘리고 이래야지 됩니다. 너무 땀만 흘리면 안 되지만 환란이 있다니까. 배고픔도 있고 병도 있고 다 있어. 그래 환란이 있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불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 악인을 치고 의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맞아. 그런데 하더라도 그냥 우리에게 불편함과 고난이 없느냐? 항상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 의를 위한 고난,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게 있는 것만 아니라 이것을 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아픈 게 있냐? 바울도 아팠잖아요. 예수 믿는데 보면 가난한 사람 많아요. 교회는 주로 가난한 사람부터 와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세상에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 낙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겸손하게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잘 나가면은 잘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없다. 근데 왜 이런 게 생겼어? 그러니까 아니네라고 하지 말고 고난도 있구나. 여기에 좋은 씨앗이 잘 곡식이 나오기도 하지만 거기에 짝퉁들도 끼어가지고 우리한테 불편함을 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복이라 그러죠.
우리가 욕을 당하면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하지 말고 고난이 오라. 이거는 복이다. 이렇게 하라고. 손영원 목사님이 청주 감옥에서 무기형으로 신사참배 안 했다고 무기수가 됐잖아요. 근데 해방이 되는 바람에 이제 나왔지. 안 그래서 손 목사 이제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랬대잖아. 감옥 벽에다가 고난이 오라. 그 속에 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막 고난은 나에게 복이다. 고난은 복이다. 이렇게 해야지 이겼단 말이야. 근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러면 시험 들어서 그냥 그날로 죽어 자기가. 고난은 복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셨잖아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하는데 계단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계단이 있는데 제일 높은 곳에 있는 8번째에 있는 복, 제일 수준이 높은 복이 뭐냐라고 할 때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입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먹냐? 그러면 너희는 복이 있는 자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받고 박해를 받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겪는 이런 부당한 대접이나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 손해, 손실 그게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럼 복이 있는 자라니까. 복이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죠.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고난 받을 때 이거는 하늘의 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하늘의 상이라는 얘기는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받는 상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금 현재 상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죄 지어서 감옥 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도 내가 복을 빌고 정상으로 살아요. 아니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우수하게 살아.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 끌어내리는 거야 우리를. 그럴 때 야 내가 이렇게 이런 험한 꼴을 당하냐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복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라 말이죠. 그래서 욕 같은 경우에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누구를 생각하라고? 욥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욥이 얼마나 험한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을 겪을 때 나중에 이제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자기의 양이 3천인데 다 없어졌다. 근데 나중에 양 3천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고난을 받게 되면 나중에 이제 갑절의 복을 받는데 이제 갑절의 복을 받기 전에도 이미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욥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런 거를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아프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상적으로 기도할 때는 밥 먹으면서 감사하다 하면 돼요. 근데 밥 먹을 상황이 아닌데 기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가 있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밥 먹을 생각이 나나? 밥 먹을 생각 안 나잖아. 아프면은 응급실 가야 되는데 밥 먹고 응급실 가면 죽었잖아 벌써. 그럼 일단 응급실부터 먼저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게 우리가 특별하게 간절하게 요청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밥 먹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 배고파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게 아니죠. 오히려 금식함으로 인해서 기도가 잘 되죠. 아멘? 또 모르시는가 봐. 살찌는 분들은 밥을 많이 먹으면 막 숨가빠요. 배가 막 눌러가지고 위가. 그러니까는 그게 꼭 자랑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막 배가 나오면은 장군감이라 했는데 지금은 배 나오면 잘립니다. 장군 못해요. 장군들도 체력 테스트하고 다 하는데 배불뚝이 장군은 장군 승진 못해요. 쫓겨나. 적당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배부르게 잘 먹고 기도할 수 있죠. 예? 음식 채워놓고 거기서 뭐하러 금식하랍니까? 금식하려면 음식도 안 차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내가 굶어서 하는 기도가 잘 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목적이 선명하죠. 그걸 누가 뭐라 해요. 그래서 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막 병나고 재산 잃고 할 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군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하니까 속 사람이 막 새로워지는 거야. 자기는 육신적으로는 잃었지만 속 사람은 그래서 나중에 뭐라 합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했잖아.
하나님을. 귀로 듣는 거는 멀리서도 듣잖아요. 근데 멀리서 들으면 뭐예요? 듣는데 모르지, 그죠? 그 소리 듣고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근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눈으로 딱 보면 딱 알잖아, 하나님을.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욥이 뭐예요? 예, 하나님 수준 비슷하게 닮아간 거지. 뭐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는 복 중에 고난은 그런 거거든요.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갈 때 상을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부당한 대접을 받게 되면 하늘의 상이 크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그래요. 우리는 그러거든요. 내가 다 잘 되면 교회를 나오겠다. 예. 잘 된다면 교회 나온 사람 없고, 잘 된다면 교회 나와야 도움되는 사람 없어. 와서 행편나 부려.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교회 오니까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살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비대하면 우리의 영혼이 오히려 굉장히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을 하게 되고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울이 육체에 가시 있었잖아. 가시라고 하는 찌르는 거거든. 너무 아파. 굉장히 고통을 받는 병이 있었는데 사탄의 사자다. 이거는 완전히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다라고 악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3번 기도했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죠. 뭐라냐면 바울 그냥 살아 그래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예 그러고 받았다니까. 그러니까는 응답은 병 고쳐주세요 그럼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아니 그냥 지내.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너 은혜가 있으니까 네가 더 강해지게 된다. 더 온전하고 겸손하게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육신의 병은 자기가 소원대로 고치지 못했지만 자기가 구하지 않았던 것, 더 겸손함과 능력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이 주셨죠.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몸만 건강했으면 바울은 보통 사람보다도 조금 더 훌륭하게 해석합니다. 몸만 건강했으면 열심히 있으니까. 근데 바울은 치명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고 바울이 한눈 안 팔고 그래서 바울이 더 헌신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바울로서 크게 성공한 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 건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렇다. 아멘. 그런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 주려고 해서 안 준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건강 주는 거는 식은 죽 먹기야. 근데 그거를 주다 보면 바울은 더 이상 성장이 안 돼요.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또 다른 차원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울 좀 힘들지만은 지니고 사는 것이 너한테 좋겠다라고 한 거지. 그런 게 다 뭐냐면 의를 위한, 그를 위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그런 고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악한 자를 차단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 완벽하게 책임주신다. 맞아.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느냐 하면 고난은 있어. 어떤 종류의 고난? 내가 죄를 짓지 않더라도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다. 이런 경우에 이상하다 빼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고난은 뭐라고요? 찾아오는 축복이야. 그러니까 고난이 오라 내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내가 다 받으리라. 고난은 위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 그냥 볼 때는 별거 없는 것 같아. 근데 뜯어봤더니 그 안에 축복이 막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달았죠. 3번 기도하면서 야 이거 축복이네. 욥도 야 고난은 축복이네. 그걸 깨달았다고. 그래서 교회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복을 주시고 있구나라고 정말 하나님을 더 신뢰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불편하다 하는데 종류가 죄 짓고 감옥에 가 있는 건 고난이 아니라고. 고생스럽지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겪는 부당한 이런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이거는 복이 있는 거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지.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지금 우리가 보면 굉장히 국민소득은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에어컨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 교인들 가정에도 에어컨이 다 있는가? 그런데 에어컨을 켤 수 있는 간이 큰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에어컨은 있는데 모셔놓고 살지, 그지? 예, 굴비 쳐다보고서 내가 저거 아껴야 되는데 굴비 먹을로 치자 이러는데 이제 에어컨은 쓰라고 한 건데 그 비싼 에어컨을 키질 않고 전기 무서워가지고 안 쓰고 있으니까 10년 되니까 다 썩어가지고 버리고 그게 더 손실. 그냥 딴 데 가서 커피 마시거나 딴짓 하지 말고 괜히 차 몰고 가가지고 기름값 그냥 고속도로에다가 10만 원씩 날리고 나면 남는 것도 없고 그 환경 오염만 시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생각 잘해서 쓰세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볼 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생각할 때 교회는 그런 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그 교부가 있었는데 훌륭한 분입니다.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감옥, 믿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감옥을 가게 되면 이거는 선지자들이 살았던 광야다. 선지자들은 저 광야에서 살았죠, 그죠? 세례 요한, 뭐 엘리야 이렇게. 그렇다. 감옥은 선지자들이 살았던 광야다. 감옥은 하나님 앞에 은신할 수 있는 장소다. 감옥은 나를 육신적으로는 가두지만 영혼은 가두지 못한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기도 하다. 감옥은 오도 못하게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기도 하고 또 이 하늘로 가는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사슬이 묶어 놓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을 가고 있다. 그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고난스러운 환경, 푸대접이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얼마나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우리가 바울이 그랬죠.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아이 고치고 나서 주인이 화나서 고발했잖아요. 재판도 없이 바울이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지. 고난을 당할 때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뭐 때문에? 귀신 쫓아내가지고 애를 고쳐놨더니 와, 너 왜 나에게 손해를 입혔냐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그 고난은 바로 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나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뭐라고요? 야, 이상하게 생겼네. 시험 들지 말고 이거는 고난이 오라. 이거는 복이다. 하나님 복 주시네. 그러니까는 겉포장은 별로 이쁘지 않지만 속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 복이 가득 담겨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자 이렇게 되려면 뭐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육신적으로 볼 때 두려워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은 고난을 복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고난을 복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지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는 감옥에서 무기수가 됐지만 고난이 오라, 내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얼마나 당당합니까? 감옥에 가는 상황, 혹은 또 일본 사람들이 혐의를 씌워가지고 간첩, 일본에 대해서 협조 안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부당하게 처벌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굽히지 않는 거죠. 그런 게 두려우면 어떻게 돼? 두려우면은 나 잘못했어요. 나 예수 안 믿을게요. 가서 신사참배 할게요. 이러면은 집에 보내주잖아. 근데 그런 거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의 몸은 뭐 칼로 치면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혼은 칼로 친다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 별로 두렵지 않아. 사람 별로 두렵지 않은 뭐냐면 고난이 두렵지 않아. 고난은 하나님 때문에 받는 복이구나.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이 40에 철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애굽의 왕자인데 재미없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몰랐는데 히브리인이구나. 내가 히브리인이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니까 어느 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시찰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히브리인들이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근데 이제 애굽 사람이 그 관리자잖아요.
작업 반장이잖아. 그러니까 막 부당하게 히브리인들 막 학대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화가 났죠. 화가 나가지고 애국 사람 쳐서 죽여버렸잖아. 모세가. 그럴 때 나중에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의 왕자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을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됐다. 나이 40에 그런 자각, 그 철들었어요. 철들었어.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사는 거 만족했고, 또 애굽의 왕자로 앞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학대받는 걸 보고 이거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고 해방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받는 백성들 편에 서겠다라고 자기가 선택적인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고난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 무서워하면 못해.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애굽의 왕자로서 내가 잘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좀 이제는 그러면 내가 부귀 영화를 잃어버리겠네, 그런 거 무서워서 벌벌 떨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당당하고 고난을 복이다 생각하고 고난 안에 들어있는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경험이 있죠.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맥없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그러다가 베드로는 한 말이 있으니까 예수님 따라갔거든요. 따라가는데 같이 가지는 못하니까 예수님 잡혀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멀찍이서 따라가다가 거기 그 사내들인 대제사장 집에서 이제 재판받는, 밤에 야간 불법 재판이죠. 그럴 때 베드로가 그 마당에서 이렇게 상황을 살피잖아요. 그런데 거기 계집아이가 와가지고, 종이 와가지고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라고 하니까 나 아니라고 그러고 세 번 부인하잖아. 그래서 새벽 닭이 울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이네. 그러고 이제 베드로가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뭐가 두려웠어요? 예, 너 예수님 제자지. 그럼 자기도 잡혀가서 죽을까? 그런 게 두려웠던 거야.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이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이 두려우면은 의를 위한 고난에 동참할 수 없어요. 그런 고난에 동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순절날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게 되죠.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된 다음에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그러고 나가서 이제 뭐라 합니까? 막 방언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쟤네들은 낮술을 먹었는가 보다. 낮술. 낮에 술 먹고 저렇게 술 취해가지고 헛소리하고 막 저러는구나,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이제 그게 아니고 지금 말세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 했는데 그 성령을 받은 거다라고 하면서 입을 열어서 뭐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제 증거하기,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설교를 시작하는 모습은 굉장히 담대해. 자기가 도망갔거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하니까 이거는 신성모독하는 아주 살려두면 안 되는 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원자고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는 사실은 목숨 걸고 하는 설교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모여서 설교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다 이게 정리가 돼 있어요. 물론 여기 중에도 보면 간첩들도 와가지고 교회에서 뭐 하나, 옛날에 일본 순사들 와가지고 교회에서 혹시 일본 나쁘다는 소리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일본 순사 무섭잖아. 그런 사람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 근데 지금은 대략은 우리 평화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도 있다고. 교회 와가지고 꼭 이상한 말만 꼬집어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다는데 다른 거는 하나도 듣지 않더라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만 꼭 집어가지고 그랬더래 이래가지고 퍼뜨리고. 간첩.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평화롭게 설교를 하잖아요. 평화롭게. 그래서 목사님 설교 방해하는데 첫 번째가 뭐 시험들 같은 말 안 하는데 그런 겁니다. 엄마 저 목사님 보고 그냥 헌금 시간 지났으니까 빨리 헌금 시간 됐으니까 헌금 주고 가라고, 돈이나 주고 가라고, 우리 가자고. 그런 게 예배에 대한 모독이에요. 여기 돈 내라고 하니까 돈이나 주고 가자고. 아니면 뭐예요? 시계 자랑하네, 시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이거 보는 거야. 이거 자꾸 보는 거야. 그래서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빨리 끝내라 그러지. 듣기 싫다. 그게 그런 게 예배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랬어요? 무슨 그리스도냐? 신성모독자지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야, 너 무슨 소리 하냐? 그럼 예수처럼 또 처형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니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게 보낸 그리스도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했니? 그러니까 니들 회개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나 보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둘 해서 3,000명이나 믿는 자들이 이제 거기 예루살렘에 생기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돼요. 사람 두려워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할까, 뭐 그런 거 두려워하고 뭐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러면은 못 해요. 그 고난을 복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제 하는 말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14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가 창작한 말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근거해서 이제 인용한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 이사야 8장 12절에 이사야 8장 12절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거,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하지 마라. 이사야에서도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베드로가 다시 옮기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겁내고 도망가더라도 우리는 그런 거 겁내거나 도망갈 필요가 없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이렇게 해코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은 뜻에서 존중히 여기는 거, 좋은 두려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은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뺏어갈까? 나 죽일까? 이런 두려움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뭐예요? 경외심. 그런 두려움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얘기는 왕을 군이랍니다. 그죠? 만왕의 왕. 그러니까 왕이 너 와 그러면 겁나죠. 상을 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잖아. 근데 왕 중의 왕이 여호와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높은 왕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볼 때 야 이렇게 말하는 건, 반말하는 건 뭐예요? 자기보다 밑으로 보니까 반말하는 거죠. 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반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서 예의를 갖춰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존중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떤 거예요? 존중하는 것 중에서도 제일 존중해야 될 분이라고.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거룩. 나는 이렇게 좀 구별되게 멋있게 잘 차려입었잖아. 좀 구별되게 보이잖아. 이런 도덕적인 술, 담배도 안 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존재에 대한 차별성의 높음을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성전에 기도하러 가요. 우시아 왕이 강력한 왕이에요. 근데 이게 문득병 걸려서 앓다가 죽었거든요. 제사 드리지 말라는데 잘난 척하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 야 그만둬 내가 할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콱 쳐버렸어. 그게 문득병 걸려서 고생하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할 때 큰일 났네. 왕이 죽었는데 우시아 때문에 나라가 튼튼했는데 나라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 해가 겁나가지고 이제 걱정이 돼서 성전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난리가 난 거예요. 기도하러 갔는데 막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그 의자에 앉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자에 앉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로 표현하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 동성, 동형, 사람들의 수준에서 하나님 표현할 때 의자에 앉으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무릎 꿇고 거기서 뭐 손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앉아서 왕이 앉아서 정상적으로 통치하듯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옷자락이라는 것은 뭐예요? 왕의 옷이잖아요. 그게 어디서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성전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닿아 있는 것이. 그럼 옷자락이 길수록 뭐예요? 그래서 옷 짧은 거는 품이 없는 거예요. 네, 옷 짧은 거는. 그래서 그 여자들 중에 결혼식 할 때 그 미니스커트 입고 웨딩 네, 그 들어가는 신부 봤는가? 못 봤어요? 요즘엔 개도 입고 들어간다는데. 대부분 다 드레스를 입잖아요. 드레스. 그 옛날에 전통 혼례는 어떻게 했나 몰라. 근데 서양식으로 들어와가지고 드레스인데 드레스는 뭐 길수록 좋은 거지, 그죠? 비싸고 품위고 막 거기다 달아가지고 금도 달고 다이아도 달고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품위가 있어 보이잖아. 그러면 신부가 뭐예요? 품위가 있어 보이지. 그날만 예식하는 날만 옷 한 번 입으면 1,000만 원짜리 이런 거 입거든. 한번 폼작.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이 세상에 딱 닿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올림픽 하고 있네. 저긴 전쟁하고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올림픽 하는데 저네들 또 전쟁을 하나님 다 하시는 거지. 하나님 옷자락이 여기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버림받은 세상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통치하고 우시아 왕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통치하는 거야. 우시아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그 지금 골 잡은 게 많잖아. 김정은이. 그 다음에 푸틴 등등 해서 골치 아파요. 그 김정은이는 막 고도비만이라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뭐 딸 주애인가? 그 데리고 다닌다는데 그게 후계자냐 아니면 또 아들이 있어가지고 아들이 후계자냐 막 이러더라고. 어쨌든 간에 참 안 됐죠, 그죠? 네, 안 됐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뭐 꿈에도 김정은이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거 어떻게 되죠? 죽으라고 해야 돼요? 살으라고 해야 돼요? 죽으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회개하라고 해야 되겠죠. 좀 제발 좀 핵폭탄 좀 쓰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 좀 굶어 죽으니까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기는 고도비만인데 백성들은 다 죽어가는데 좀 말이 안 되는데 금식 좀 하면은 다 될 텐데 자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좀 굉장히 심란해요. 저런 사람을 어떻게 다룰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다룬다라고 생각하면 좀 문제가 편해지겠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거룩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막 옷자락 여기까지 닿았는데 근데 봤더니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거야. 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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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하나님이 높이고 찬송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서 뭐 하겠어요? 천사처럼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악마처럼 살고 싶으면 그 부르는 노래 뭐지? 요새 부르는 거 종편에서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노래 뭐라 그래요? 맨날 들어도 예? 트로트. 트로트 하면은 뭐가 돼? 하나님 별로 별로 같아. 트로트 중에 찬송 있는가? 그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천사처럼 살고 싶으면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세요. 안 되면 천사들 빌려다가 알바 시키세요. 찬송하라고. 내가 알바 시켰다고. 왜? 하나님은 높임 받는 거지. 사람들은 자기 높임 받는 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야, 너 뭐야? 이러면 굉장히 불쾌감 느끼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잘생겼네요? 멋있네요? 이러면은 붕붕 떠. 그거 높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높일 게 별로 없잖아. 뭐 얼마나 높여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뭐 좀 해놓고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높이지만 더 이상 높일 게 없다니까. 정씨 집안, 정주영 회장 집안이 막 자손들이 번창하고 기업도 번창해져 그런데 축구협회 맡은 그 자손은 칭찬을 아니 욕을 먹는데 축구협회. 그런데 양궁협회를 맡은 그 자손은 또 칭찬을 받아. 그래서 지금 국민청원이 들어갔어. 양궁협회 회장 그만하고 축구협회 회장으로 옮겨가시라고. 국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 축구협회가 너무 좀 못해. 양궁협회 너무 잘해. 현대자동차가 양궁협회에 그 후원하고 있는데 그 집안의 3대가 지금 계속해서 이번에 올림픽 10번 연속으로 그 여자 양궁 같은 경우에 단체 금메달 했잖아요. 그러면 올림픽 4년 받은 10번이 40년 동안에 계속해서 금메달이야. 그 정씨 집안의 힘이야. 굉장히 잘한 거죠. 돈도 많이 내놓고 그 다음에 그 후원할 때 간섭 안 하고
간섭안 하고. 그래서 경쟁을 시키고 그다음에 공평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고 다 공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스포츠 단체 중에서 자본 없는 데가 양궁협회가 대표적이 없어요. 그냥 거기는 공정하게 해요. 선수 선발해가지고 절대 뭐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아요. 실력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다 공개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불쑥불쑥해서 막 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축구협회 야박꾼이에요. 야박. 막 하룻밤 사이에 막 바꿔버리고, 막 100억 주고 데리고 와서 막 먹튀해서 튀어버리고, 막 누가 데리고 왔냐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이 통치할 때 찬송하는 거가 천사들이 하는 일인데, 그게 바로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야 너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생각할 때, 저 사람 무섭잖아. 주인이 너 교회 가면 잘라 그러면 막 무섭잖아. 내가 먹고 살 길이 막연하게 되니까. 그럼 뭐예요? 그냥 알겠어요 그러고 고개 숙이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예, 우리가 막 수렁에 빠지잖아. 그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려면 그 인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해코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봐. 이 알바 주인이 나를 자른다 해서 내 인생이 잘릴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리면 더 좋은 알바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셔야 돼. 사실은 그렇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미워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어. 은이십에 망했지.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팔려가더라도 보디바르 집에 갔잖아. 주인을 잘 만났잖아. 그러니까 또 주인이 요셉을 잘 봐가지고 가정 그 집사 총무를 세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명을 쓰니까 또 감옥에 가잖아. 그래도 뭐예요? 요셉은 막 형들 미워하고 막 주인을 미워하고 보디바를 미워하거나, 혹은 그 보디바의 아내가 나쁜 여자잖아요. 자기가 유혹해놓고는 자기가 막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겪잖아. 그때마다 요셉이 아이고 겁나네, 아이고 겁나네 그러면 요셉 뭐예요? 완전히 이거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끝나는 인생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나에게 손해되게 하지 않는다. 나에게 꿈을 꿨는데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라도록 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거, 거기에 힘을 쏟게 되면 고난을 이기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압도당해야 돼. 하나님에게 압도당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순교를 했잖아요. 폴리갑이 서머나에서 그 황제 숭배, 로마 황제 숭배하라니까 못한다 해가지고 허용당해서 순교자가 되는데, 그때 최후 통첩했죠. 한 번만 그냥 로마 황제한테 절하는 척 해라. 뭐 그러면 무사한데 왜 그러냐 했더니, 한 번도 나를 평생에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 예수님을 내가 살겠다고 한 번을 살짝 부인하는 것도 나는 싫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고난을 당하는데 정말 목숨을 내놓고 순교자가 될 수 있는 제일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 또 다니엘 얘기를 보면 참 불굴의 신앙이에요. 불굴의 신앙이야. 다니엘로 기도하지 마. 나 기도 계속 하는데요. 그러면 사자굴이야. 그래도 다니엘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기도를 좀 쉬고 할까라고 할 때 자기 양심을 어기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기도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함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흠잡아가지고 차라리 그냥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다니엘은 결정을 하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 또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거. 그러니까 그 편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해봤지 않고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게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라. 다니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풀무불에 들어간다 너희들, 금신상에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들어가면 다 죽어버린다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는 절할 일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는 금신상에다 절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풀물에 들어가더라도 타지 않고 건져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을 거룩하다고 표현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너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귀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네 비유 마치고 우리가 거기에 무릎 꿇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도리를 똑바로 하겠어. 이런 담대함, 그런 두려움이 없는 믿음,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안 믿는 사람이 70% 이상이에요. 그리고 믿는다 하더라도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많이 부딪혀. 그리고 어떨 때는 터무니없이 우리한테 해코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믿냐? 그러면 우리한테 그냥 꿀밤을 주고 때로는 재산도 뺏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당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선을 행하면 우리를 꼭 지켜주신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원치 않게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고난을 겪는 일이 있어요. 왜? 세상에는 잡초를 뽑다가 보면 알곡도 뽑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야 돼. 고난은 이거는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고난을 받으면 내가 잘못됐다 생각하지 말라니까. 고난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 고난은 나에게 복을 주는 거구나.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룩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내가 이걸 이겨내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복의 비결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은 그냥 로또 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해서 받는 복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욕을 당할 때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 고난을 받을 때 이런 거 왜 당합니까?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천국에서도 복을 받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고난 속에 들어있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